에, 에, 오늘 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아멘. 이 사대 교회는 사대라는 뜻은 이제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물건, 남은 물건인데 이거는 네가 살았다 하는 자로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닌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았다. 이 남은 물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짓자에게 쏘가 있고 이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섞이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자. 4대는 남은 물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또 이 4대 교회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 영, 7 영은 완전한 영, 거룩한 영, 또 하나님의 정하신 영, 또 7 별, 하나님이 7 각 교회의 인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목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계속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가 수요일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것도 또한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난 구원 받았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 너는 일깨워서 그러니까 뭡니까? 네 정신 차려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행위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행위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아닌데 겉은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 있으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죠, 뭐. 어떻게 난 예수님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뭐 성경에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거나 또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은 우리가 뭐 겉으로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네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순서에 낮춘 너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마음은 안 낮춰져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실제로 마음은 죽어 있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믿음은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마음에 믿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바르고 또 죄를 이게 안 짓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 모셔서 그분의 인도함대로 받는 게 온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4대의 사자에게는, 그 인도자에게는, 4대 교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뭘 받았냐?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제사보다 받길 더 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뭐냐면 내가 믿을 거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나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마음을 낮춰.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나 그냥 이 상태로 내가 하고자 믿고자 하는 대로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즉 깨달아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러니까 4대 남은 물건, 남아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다 망가지고 죽은 자가 가운데죠. 그 중에 살아있는 자가 몇 명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얘기해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순서들을 갖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뭐냐면 여미마, 굿시야, 게덴 하푹, 욥의 딸들의 이름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금방 얘기했던 여미마, 굿시야, 게덴 하푹은 다른 거룩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설교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누구 죽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은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어 있는데 살한 것처럼 계속 교회를 다니고 뭐 복음 섬긴다 하고 봉사활동 한다 하고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의 사실은 사대. 그러나 그 중에 산 자가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바로 낮춘 자들. 사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 건데 의로움은 할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그 증거들을 믿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신 것, 모든 악을 없애신 것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대 교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예, 빌라델비아가 참 이게 7 교회 중에 그 제일 나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우리 저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게 빌라델비아 그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최고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이래요. 교회들에게 그게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천주교에서 결혼해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온 여자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얘기를 뒤에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웃다가 저쪽에 가서는 막 그 집사를 욕을 하고 그러더래요. 왜 이러지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 막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실 그래요. 서로 관계 안 하면 겉으로만 인사할 수 있는데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일을 같이 하게 될 때는 서로 싸움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음까지 미워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신다 그랬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즉 이 얘기는 빌라델비아에게 그 열쇠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또 일들을 하게끔 하시면서도 칭찬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냐면 유대인 사단의 회에 있는 자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악한 자를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너 하는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이 전부 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 오염이 됐거든요. 사실은 저기가 사단의 회입니다.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그 천주교나 이 현재 있는 기독교 모두 기독교인들 이들이 다 사단의 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들 중에 며칠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며칠이라고 얘기했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도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단의 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됐었고 기독교인이었었는데 나는 100% 인정했습니다. 너 마귀냐? 그러면 저 마귀입니다. 어차피 마귀도 지옥 가고 나도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라 했든지 아니라 했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말을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만 얘기해요. 왜냐? 그만큼 거짓자에게 쏘가서 자기도 길들여진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낮춰서 옳은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하면 들어봐요. 그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그 말씀을 수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게 진짜 거듭난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끝까지 자기 고집우겨요. 아니라 해도 계속 우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래서 자기가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자기 믿는 바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엔 사망 가운데, 불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참는 말씀을,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는 뭐냐면 마지막 때 짐승이 와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든 전 세계 사람들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업을 유지 못하도록 해요. 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른팔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카드나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고 그 팔만 딱 들이대면 찡 하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병원도 못 갑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냐면 하나님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순교당할 때 순교하고 말아요.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힘든 중에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때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니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가진 것 또 지키고 굳게 잡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아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한 자들을 기둥으로 세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보좌 하나씩을 나눠줘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뭡니까? 중요하죠. 그 집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그 높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을 삼으시고 그 기둥에다 이름을 쓰시나 봐요.
즉 뭐 얘기하냐면 흰말 탄 자가 이제 오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는 새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우리들의 이름도 여기 이모시기, 최모시기, 박모시기 이렇게 안 하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또 예루살렘이란 이름도 안 써요. 새 예루살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유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불교도 받아들이고 통일교도 받아들이고 또 저기 대순진리에도 받아들이고 구원파도 받아들이고 뭐 신천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섞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교황이 이슬람 가서 그 이슬람 높은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또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니까 보편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이다. 즉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요. 그래서 불교하고도 연합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이 천주교의 목적이에요. 왜냐? 그래야지만 그 위에 더 큰 세계를 만드는 게 교황이 권세를 누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들도 교황 밑에 가서 인사하고 결혼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랬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교황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요. 왜냐? 콘스탄틴이 어떡합니까? 태양 신 숭배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깨끗하게 살고 음란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문화가 이 나라에 정착하게끔 만들고 그 교황을 내려놔요.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를 내려놔요. 로마 황제를. 그리고 교황이 돼요. 뭡니까? 더 큰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아는 거죠. 뭐냐? 종교를 통해서 황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 잘 돌아가죠. 근데 사단 마귀가 글을 세웠어요. 사단 마귀가. 이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도 뻔질나게 큰 교회 세우고 교인 수 많게 하고 뭐냐면 전부 다 예배 시간 끝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광고지 주면서 붕어빵도 막 공짜로 주고 커피도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예요. 그건 사업 잘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밑에 교인들한테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줄 알고 다 하죠. 근데 그 목사는 뭐냐? 사업을 번창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 끌어들이는데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은 금방금방 많이 뽑아요. 어떤데 옛날에 저기 있던 뭐 늘푸른 교회인가는 뭐 교사들만 자기 3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들만. 직접 그 목사한테 단판 짓다가 막 이제 한 소리 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더웁지도 않고 차든지도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하는데 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 안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분별을 안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목사가 거짓 목사라도 나 그냥 이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왜냐? 그가 지옥 가거든요. 그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좋은 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난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가만히 있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헌금을 엄청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오고 1년, 2년, 10년, 20년 되니까 난 교회에 돈이 많아지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어? 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가난한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넌 가난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 보지 못하는 것과 못 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실제로는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고 가련한 것, 불쌍한 거고 가난한 것,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고 눈먼 것. 너는 앞을 못 보는 거고 벌거벗은 것, 창피를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물과 불은 심판이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뜨겁게 달고 가지고 그 위에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정결한 금을 네가 사서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는 자라고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심판받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사서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부유하게 하고 실제로는 너는 가난한 자다. 겉으로는 너가 큰 교회가 있고 너가 좋은 양복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다니고 한 달에 받는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 이것만 보지 말고 넌 실제로 가난하고 눈먼 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가 낮은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갖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사서 입어예요. 근데 이걸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도 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낮춰서 다 입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이건 하나님이 뭡니까? 준비하신 의를 얘기해요. 흰옷.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사서 입으라는 거죠. 왜냐?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으니까 뭡니까? 5처녀가 얘기해요. 너희도 빨리 가서 사서 기름을 준비하라. 사러 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 닫힌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다면 내게서 있는 게 빠져나가요. 즉 네가 뭐냐면 가치를 주고 네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네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은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고치는 실질적인 회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부자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빙빙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전심으로 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마음이라면 부지런하게 되는데 뭐냐? 열심을 안 냈다는 게 여태까지.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교회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모였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현 기독교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문 두드려도 안 열어요. 왜냐? 나는 부자고 그냥 여기 이 정도만 지키면 되지 뭘 딴 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셔도 그냥 냅둬요. 그냥 우리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데 누구 이기는 그.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부자인 상태에서 문도 안 열어드리고 이러지 말고 내 마음을 확 찢어버리고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듣고 마음을 낮춰서 그 말씀하신 걸 다 마음에 받는 거,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그에게는 뭐 사단 마귀를 막 싸움 권투해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나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싹 버리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 계속 각 교회마다 했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귀가 없으면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근데 뭐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귀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성령님 안 모실 테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진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내 마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마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 그 아비 얘기 듣지 마세요. 그 나중에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그 말씀 전한 거 후반부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 거기 보셔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발걸음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걸 아니면 확 때리치세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열심히 시간 뺏겨가면서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한번 정신 좀 한번 차려보라는 거예요. 정신 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